하겠습니다. 419장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는가 주 알게 떠나가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알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알게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잡으며 주 알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불도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알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알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 목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색적인 그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엘이라는 호칭인데, 아리엘이 뭘까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1절 2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게 다시 말해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는 뜻이고요.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탄식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세상 마지막 날 때 되어질 말씀들에 대한 그 예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중적인 그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그들에게 외적의 침략 형태로 찾아올 텐데, 3절에 이방 군대가 아리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대를 쌓아 공격할 것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문이 완전히 다 닫혀있고 든든하니까 그 이방 군대들이 토담을 성벽 앞에다가 이렇게 싸서 올리고 이쪽에서 다리를 그냥 탁 걸치고 그냥 넘어오는 거. 그런 전쟁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올 것을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성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런 인공 언덕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성을 타고 넘어갈 기회를 이렇게 엿보는데,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삥 둘러서 성을 완전히 감싸고 이제 인공 언덕을 쌓아서 이제 그냥 막 넘어올 텐데, 그러면 그 안에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하고 막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표현하는데, 신접한 자의 목소리의 그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다메섹 캠프를 하다 보면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드러나갖고 안수하면 넘어져갖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데, 그 중에 신접한 자, 귀신 이 속에서 이렇게 아주 협약한 목소리를 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언뜻 들으면 그게 무슨 방언인가 이상한 소리인데, 그게 신접한 자, 귀신들이 그런 소리를 아주 소름 끼치고 기분이 아주 불쾌해지는 그런 소리를 냈는데, 예루살렘이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결국 그렇게 조잡하게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찾아와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9절부터 16절까지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봅니다. 9절에 보면 첫째로 아리엘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찾아올 것이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왜 하필이면 맹인에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 소경은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잖아요.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밤인지 낮인지 지나가는 게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뭔지 이게 알아볼 수 없잖아요. 꽃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신비로운 자연의 변화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재난이 찾아온대요. 9절 중간부터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빙빙 돌았다가 뭐 떠들었다가 조용했다가 쓰러졌다가 또 침 흘렸다가 막 이렇게
정말 대책이 쓰질 않습니다. 세상 연락에 취하면 사람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방향 감각도 상실을 하게 되고요. 그런 자들의 길을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이죠? 배고픈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봐야 깨어보면 그건 꿈일 뿐이고 여전히 배는 고프고 목마른 자도 똑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가 막힌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술에 취해 있듯이 죄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들에게 깊이 잠드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항상 주림과 갈증에서 고통당하도록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찾아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세상 연락에 술 취한 것처럼 마치 그냥 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없는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부동산 아파트 이렇게 사는 거 사람들 보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잘 찾아다닙니다. 이거 사두면 1년 지나면 1억이 올라 뭐 이래가면서 어떤 사업이 전망이 좋은지 어떤 학교가 좋은지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뭔지 이렇게 세속적인 일에는 다 트여있고 그냥 반짝반짝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알려줘도 그냥 문이 여전히 닫혀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닫혀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재난이 찾아온대.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껍데기로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떠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나 다메섹의 캠프에서 봉사하는 거나 전도, 선교 뭐 이런 모든 신앙의 활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뭐하러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합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끝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을 줬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재출발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므로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때가 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누누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풀어주시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심껏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더라면 70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아리엘의 영안이 열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재난, 고난,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경각심을 울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가운데 슬금슬금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동안 안 읽던 성경을 읽게 되고 그동안 안 하던 기도 생활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새벽재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벽재단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나오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좋아.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다 견디고 회개한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만나자마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환난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